오늘 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다 빼고 사랑합니다 이렇게만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집에서 부부간에 잘 안 하시니까 여기 와서라도 다 할 때 같이, 저만 좀 손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4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4장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10계명, 그 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모든 이들에게 명령하여 지키도록 하신 그 명령, 그것을 요약하여 10개의 계명으로 주셨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계명이 이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그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약속하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언약하시던 그 언약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계명으로 요구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증표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계명을 지키는 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증거가, 이유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말씀을 알고 10계명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 또 그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종종 오해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면 좋겠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현대사회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10계명의 말씀과 관계없이 현대사회는 그저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쉽사리 사용되어지고 소비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TV에서 혹은 영화에서 혹은 광고나 수많은 자리에서 신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익숙하게 쓰여지는 것을 봅니다. 공부 잘해도 신이고 공부의 신, 직장생활 잘하면 직장의 신이고, 심지어 연애를 잘하면 연애의 신이 되기도 하고, 사기를 잘 치면 사기의 신도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붙일 수 없는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일반 명사로 이해합니다. 무엇을 대단히 잘하는 사람, 남들보다 뛰어나게 하는 존재.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그렇게 쓰다가 보니까 우리들 스스로 역시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세에게 소개할 때 굳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거나 혹은 인간의 본성으로 무엇인가를 섬기려고 하는 그 존재로서의 신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삭과 야곱과 그 계보를 통하여 지켜오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신 나 여호와인 것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시기 위함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역시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바와 또 다르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실패들과 실수들, 왜곡들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도
그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가 많이 왜곡되고 흔들려 버리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같은데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해 볼 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를 자꾸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받기를 원하시는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난 잘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가진 본성 자체가 그것을 그렇게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성경 안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이스라엘과 그 사람들 속에서조차 이 실패들을 반복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장 먼저는 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에서조차 실패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더 하나님보다 더 세다, 나에게 더 많이 복 줄 것 같다, 내가 더 의지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실패를 범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나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 섬김을 미워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명령에서 드러나는 요구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바른 모습으로, 바른 방법으로 섬기기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와 하고 계신 그 와중에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 앞에 그 실패를 범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 앞쪽으로 좀 넘기시면 131쪽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모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산 꼭대기에.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와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그들과 언약할 계명을 모세를 대표로 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장, 금방 읽었던 보면 바로 앞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증거판 둘을 주셨다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증거는 무슨 증거판이냐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맺어졌다고 하는 언약 증거판이에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마, 너희는 내 백성이 되자. 지금 우리 신약으로 얘기하면 난 너희의 아버지가 될게, 너희는 내 자녀다, 이제 내 아들아. 그 언약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모세와 하고 계시다고요. 이스라엘이 저 시내산 아래에서 시내산 위에 구름과 천둥과 번개, 그것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다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자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뭐 때문이지? 어쨌든
그들은 아론을 향해서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가 불안하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절에 온 백성들에게 자식들과 자기의 귀에 있는 귀걸이를 다, 금으로 되어진 귀걸이를 다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다 가지고 왔어요. 다 가져와서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 그 귀걸이를 가지고 4절에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앞에 아침 일찍 모여서 제사하고 하루 종일 예배합니다. 기뻐 뛰놀고 즐거워합니다. 송아지만 딱 빼면 우리는 잠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대단한 헌신을 합니다. 자기의 삶에, 자기 몸, 이 광야로 지금 급히 도망쳐 나왔는데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 금부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꺼이 헌신하여 드렸습니다. 자녀와 자기에 있는 것들 다 모아서 드렸습니다. 드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침 일찍부터 모여서 그 앞에 예배했습니다. 제물을 가져다 드리고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예배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뛰어놀았다 그렇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최상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이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었다고. 믿음도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일찍 일어나 화목제물을 드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뻐 뛰노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야, 쟤네들이 참 열심히 있긴 있는데 좀 잘못되었다. 내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해야 되는데 쟤네들이 나한테 예배한다고는 하는데 뭔가 실수를 하고 있구나. 가서 좀 잘 가르쳐줘라.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 안 하셨다고요.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너는 내려가서 나의 백성이,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7절을 보세요. 너의 백성,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고요. 지금 뭐 하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고 있는 자리에서, 언약을 위하여 증거판을 주신 그 자리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예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식이 되는 그 언약을 맺고 있는 그 준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모세에게. 쟤네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 나하고 관계없는 백성인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고 말씀하세요. 언약 자체가 근거가 없고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셨습니다. 그 정도 조금 잘못한 것. 다른 신을 섬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들이 무식하니까, 불안하니까 눈앞에 보고 싶은 것들을 뭐 하나 만들고 싶었을 따름인데,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긴 것도 아니고 아스다라를 섬긴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1월 성신을 섬긴 것도 아니고 뭐 또 다른 이방의 무엇인가를 섬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요. 불안한 마음에 그 앞에 하루 종일 예배하고 제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신다고. 그리고 심지어 그 백성을 다 멸하고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하는 그 자리에서조차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극명하게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17장에 가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훔쳤습니다. 훔쳤다는 얘기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머니가 이 은 1,100을 잃어버려서 저주합니다. 이 돈 훔쳐간 인간을 저주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 미가가 어머니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17장 2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훔친 거겠죠. 그렇게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돈 가져온 거죠. 돈 가져와서 나한테 용서를 구했든 돈을 찾아왔든 그것 때문에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돈을 주니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누구를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여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렇게. 그리고 그가 은 장색에게 은을 줍니다. 200을 주어서 하나님 형상으로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집에다가 두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그 옆에 같이 둡니다.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아들은 제사장 삼기에 좀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가던 레위 청년 하나를 불러다가 자기 집 제사장을 삼아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몇 가지만 살짝 빼면, 우리가 그냥 읽어가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가 복받기를 기도합니다. 그 자녀를 위하여 자기가 가진 재산 은 1,100이나 되는 큰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을 다른 데 쓰지 아니하고 어쨌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하는 데 씁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아 자기 집 안에서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이 본문 바로 뒤에 성경은 이렇게 씁니다.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풀어서 얘기하면 그때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르지 않았으므로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라. 그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미가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혹은 내 자녀를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헌신을 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재산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헌납합니다. 자기가 안 써요. 자기를 위해서 쓰거나 혹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거 들여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애써서 아침 일찍 일어나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자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그리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셨다고. 왜요? 그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방법만 바꾸면 괜찮을까요? 하나님이 굳이 왜 방법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금하게 하셨을까요? 신상 만드는 것, 그것이 왜 그렇게 큰 범죄가 될까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에는 십자가도 포함이 됩니다. 심지어 각 가정들에 가보면 죄송합니다. 그게 꼭 범죄거나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가정마다 집 제일 가운데 처마 밑에 혹은 뭐 대들보 밑에다가 십자가 조그만 거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죠. 그러면서 기도하긴 하나님께서 이 집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도죠. 믿음이죠. 그런데 중남미에 가면 그걸 집 안에다가 성모 마리아상 혹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상 그것들을 이렇게 제단으로 쌓아놓고 그 앞에 세우고 촛불 켜놓고 거기 가서 기도해요. 일면 너무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무엇인가 형상화해서 이것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길 때에 인간은 그것에 내 욕망을 투영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이 다 뭡니까? 대부분 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진 걸 신으로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의 형상입니다. 그 중에 파리도 있습니다. 파리가 왜 신이 될까요? 파리는 뭐 벨제부비라 그래서 악마, 사단의 상징이기도 해요. 왜 파리가 신이 됩니까? 번식력이 대단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파리보다 더 번식력이 뛰어난 곤충이 있을까 싶을 정도. 궁금하시면 오늘 집에 있는 돼지고기를 바깥에다가 내다 두고 한 이틀쯤 있다가 보십시오. 말씀 안 드려도 이해하시잖아요.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야, 저 정도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만큼의 번식력이 내가 기르는 동물들에게 있으면 내가 대단히 부자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파리 형상을 가지고 신을 섬기는 겁니다. 왜 시골에 가면 성황당 앞에 큰 나무에다가 줄 걸어놓고 거기다가 아주 돌 하나 던지면서 뭘 빕니까? 이 정도 나무쯤 되면 신령한 거예요. 이렇게 크고 이렇게 오래 살았으면. 나보다 더 오래 살았잖아요. 몇백 년은 산 것 같고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이 정도쯤 되면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돌멩이 던지면서 복을 비는 거예요. 그냥 믿지는 셈 치고 지나가다 돌 하나 던지고 얘기하고 지나다가 돌 하나. 하늘에 왜 해를 섬깁니까? 그만큼 불변하고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 인간이 보는 것이 없잖아요. 매일 아침이면 뜨고 1년 12달 이 지구에 태양빛을 비추어서 만물이 자라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 태양을 섬기는 겁니다. 다 뭐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형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형상화하는 것은 그런 실패를 필연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형상화하는 것이 내 욕심을 하나님에게 투영시켜서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죄를 범하게 된다. 아마 그것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야죠. 하나님 형상을 만들려면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잘못된 것 아닐 텐데. 우리가 뭐 사진을 찍거나 동상을 그리거나 뭐 초상화를 그리더라도 나하고 비슷하게 그려줘야, 나보다 좀 더 잘 그려줘야지 기분이 좋지. 나하고 전혀 생판 다른 누군가를 그려놓고 내 초상화라 그러면 그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면 하나님을 보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야 하는데 인류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요.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모세도 못 봤어요. 발등상만 배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형상을 지으려니 뭐 합니까? 거기에 내 욕망이 투여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싶은 하나님을 만드는 거라고요. 나한테 무엇인가 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한테 왜곡시켜서 하나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를 위하여 나의 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 놓고 그 앞에 뭐 하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드려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열심을 드리고 온갖 애씀과 정성을 다 바쳐드려요. 그리고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바라고 믿어요. 믿어 의심치 않죠. 거기에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 어디에 하나님이 그 사이에 예배 받으시는 분으로 존재하십니까? 그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이 혹시라도 틈을 찾을까 싶어서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육지에 사는 동물, 하늘을 나는 새, 물속에 있는 물고기, 기는 곤충까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거기에다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까지도 너희가 나를 비겨서 형상으로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고 둔히 당부하세요. 나 하나님 여호와는 그것이 아니에요. 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의 조상과 언약했고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으며 지금도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희와 언약하고 언약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섬길 하나님, 예배할 하나님은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하는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사법을 세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들이 혹시 자기의 욕심을 거기에 투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말씀해 주세요. 신약인 우리들에게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요청하세요. 누구에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시지 않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요청해요. 어떤 마음으로요?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예배는 그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고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그것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 실수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예배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미가처럼 혹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열심을 다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드릴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시간도 드릴 수 있고 열심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정도 드릴 수 있고 그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어요. 웅장한 거룩한 예식 속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기분으로 그 안에 내 온 감정을 다 들여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 우상숭배가 되어집니다. 저 여러분들은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철저하게 성경 66권 가운데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른 것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고 말씀하세요. 내 앞에 나올 때는 너희가 나를 믿는 신실함을 가지고 나오기를 요청하고 우리가 범한 죄악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모습 때문에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오기만을 요청하셨어요.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나오기를 요청하지 않으셨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실패했던 그 죄악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통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드리는 예배를 기대하신다고요. 하나님 결코 우리의 겉모양에 속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여기에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 것으로 착각하지 않으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액의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속으시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라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마음을 정돈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형상이 되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형상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요구하셔서 그것의 대가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하나님을 배반한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셨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우리의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신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라면 십자가도 지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내 죄를 지신 예수님 앞에 또 죄 지은 것이 죄송하여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죄송하여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실패할 수 있고 물론 우리도 연약하니 늘상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진지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심을 놓치지 않는다면 내가 예배하는 분이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분이 이때만 아니라 우리의 24시간 일주일 모두 나의 삶 그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내 욕심을 가지고 투영하여 우상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그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는 저희 눈에 보이는 것, 저희 마음에 원하는 것,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 앞에 우리의 힘과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저희 런던 세일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인하여 매일 매순간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